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소비자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나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탐식가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야 내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가고 교육을 받아가는 것을 나의 신앙의 척도처럼, 신앙의 수준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평온가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모든 것이 좋은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평온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 안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웃의 고통, 교회가 겪는 아픔들,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세우는 사람이 있으니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살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근한 솜털 침대에서 누워서 영혼의 안전지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폭풍 속을 뚫고 적진의 화살을 뚫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몰아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부르고 우리의 삶을 전쟁 중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멋진 군복을 입고 화려한 계급장을 달고 다니지만 전시 때가 되면 계급장 떼고 사느냐 죽느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병사의 직무입니다. 군대 진격 나팔의 소리가 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군인,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 전부를 던지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로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병사나 그리스도의 병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병사는 뛰어난 전략 무기를 가지고 이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병사, 세상의 병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은 편안하게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순교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써내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너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누구였죠?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상대적인 우위, 뛰어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배할 때 그때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맹자가 한 말이 있죠.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형을 파악하는 것만 못하고 군사들이 하나 되면 인화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하나 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또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도 2등을 해도 박수를 받습니다. 전쟁에서는 2등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가 내 전부를 던져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2등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앞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300명의 군사로도 이길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334년 전에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100만 군을 향해서 싸울 때였습니다. 4만의 군사를 가지고 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맞는 맥두기의 중대함 같은 병사들 앞에서 떨고 있었던 군인들, 물이 떨어져서 모두가 지쳐있을 때 용맹스러운 군사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병사들에게 뿌리고 적진을 향해서 먼저 말을 몰고 달렸습니다. 4만 명의 군사는 10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인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기가 전쟁을 좌우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영적 전투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세상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충만한 이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할 것인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 수많은 증인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목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려고 할 때마다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1999년도 10월 26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라.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해야 될 일, 내게 들은 바 이 복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부활의 복음, 그것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증거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누군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순장님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과 당연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숫자라든가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순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수는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문제를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가는 순장 세우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충성된 사람을 세웠을 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부탁해야 될 우리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찬란한 과거 유산은 소중한 유산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넌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으면 우리의 내일은 무너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이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생명으로 차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영국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참 귀한 우리 교육자들, 귀한 우리 많은 봉사자들,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많은 집사님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늘 한국에서 오거나 타지에서 오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참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특별히 우리 SNL 젊은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올스타즈 그리고 우리 JG에서 교사로 섬기고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머 캠프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머 캠프를 디렉트하는 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이제 청년 세월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요즘 우리 봉사자들, 교사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실 분들, 사랑으로 섬기실 분들, 아이들을 잘 돌아보실 분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한국말로 섬길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에 머문 복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나가는 시대,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지거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와 함께 그 복음은 묻히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길이 빛나는 것이 고려 청자입니다. 그 찬란한 빛의색, 조형미, 예술미, 그 아름다운 고려 청자도 지금 재현해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기술과 이 많은 재능을 가진 오늘날 아무리 해도 온전한 고려 청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16세기가 지나면서 고려 청자 비법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수하다가 결국에는 그 비법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과거라 할지라도 이어가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복음을 전수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수지처럼 머물게 하지 마시고 파이프처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오늘 3절에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해야 될 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병사로 부름받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군사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고난 감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바울이 살았던 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고난의 길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고난을 이겨내어라,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내어라는 의미입니다. Endure hardship.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싸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오늘은 병사로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 말씀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농부로서 또 운동 경기로서, 운동 선수로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땀을 흘려야 결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하고 1년, 4년을 훈련해야 마지막 순간에 운동선수가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세월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때 영적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아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었고 끝까지 고난을 이겨냈던 삶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는 마지막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아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 하신 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거느리셨던 주님,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바울,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제자로서의 특권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향해서 살아가는 병사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갔을 때 머리 깎고 속옷가시도 다 묶어서 편장장 써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나는 조국에 속한 몸, 이제는 명령을 따라서, 상관을 따라서 부름을 받아 따라가는 군사라는 표징입니다. 내 생각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번을 받는 순간 저희 주인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더 이상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고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나의 생활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을 평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굴골자 빈들에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주님을 향한 고난이 없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맞습니까?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한 인생 보내다가 끝날 인생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시대마다 기독교의 모습은 달라져 왔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시대 때,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병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중생된 사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야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슴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나와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자. 고난의 바싯바퀴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상의 미소, 하늘에 걸어간 감격, 그 미소를 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